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오늘 이 달란트 비유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 무엇일까를 오늘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참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익히 이 말씀의 교훈과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반복되는 메시지지만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오늘 달란트 비유가 나에게 주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숫자적인 수량의 분량의 크고 작은 좋고 나쁜 그런 비유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1달란트다, 5달란트다, 저 사람이 재산이 많다, 적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우리끼리는 그런 잣대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달란트건 2달란트, 흑인이건 백인이건, 가진 자건 못 가지만, 정상인이건 비정상이건, 여자건 남자건 하나님 다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란트는 비교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 그러면 우리 달란트를 통해 첫째 가진 것은 우리야말로 내 눈에서부터 비교하는 생각부터 버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을 동일 선상, 동일한 마음, 동일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훈련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저는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에 11시 반쯤 마감을 하면서 12시 넘게 갑자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은 돈이 없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한테 차를 대접할 정도로 보니까 방글라데시 안에서도 하이클래스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변호사도 있고 인권운동가도 있고 삼성화재 외국인 보험 총괄 팀장도 있고, 그들이 여기서 개인 사업자 다 한국 국적을 가진 방글라데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신문을 만드는 신문 편집장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카페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오는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보니까 돈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방글라데시를 가능하지만 그들은 있는 사람. 근데 그들이 사역하는 것이 뭐냐, 각자 이제 일은 다르지만은 자기네 민족을 필요로 해서 제3세계 어려운 민족들이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말하면서 이렇게 참 애절한 말 하죠.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시하고 부려먹고 착취하고 돈 주지 않고 불법 체류자라는 이 약점을 이용해서 신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또 목사님이 도와주시면 도와주고 좋겠다 한마디라도 그렇게, 바로 여기가 이제 그 주일교 관리소니까 뭐 그런 내용을 줬습니다. 참 그거 들으면서 참 답답했던 것이, 우리나라도 과거 그런 일들을 겪었고 또 지금도 사실 여러분 이 인종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래서 마지막 말은 당신이나 우리나 그리고 종교는 다르다 할지라도 다 한 가족 하나입니다. 근데 그 말에 감사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결국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첫째 메시지는 우리는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어떤 그 경중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 이것이 달란트에 우리가 먼저 간직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람을 자꾸 비교해보고 또 이렇게 높낮이를 재보고 거람수를 재보고 이런 시각 자꾸 좀 교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도 무슨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그러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여기 명성 아파트 살다가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사실 좀 오래된 불편했다가 요즘 주공 6당은지 임대주택이잖아요. 여기 가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야. 난 행복해요. 근데 희한하게 어디 사냐고 이제 목사님들이 난 주공 6단지? 그러니까 저 6단지? 예, 6단지. 임대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 말투가 얼마나 왜 근데 어떠세요? 난 또 우선 또 좋은 집사인 줄 알았지. 우리 교회 외모 보고 그렇게 따지는. 나 그 순간에 6단지, 5단지, 4단지 여긴 또 임대주택인데 여기 또 나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 아파트 한 잔에도 이 임대주택이고 그렇죠. 저희 사택도 6단지 들어가려면 수 디자인인가 거기를 들어가요. 근데 거기는 또 임대주택에 가진 사람이 이래요. 그때부터 저도 보는 게 달라져. 여기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 있는가. 6단지 또 누가 들어가는가. 참 희한하죠.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인데 우리들 언제 은연중에 평소 생각하고 이런 여러분 달란트가 주는 것은 사실 여러분 충성되는 결론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타고 들어오고서 뭐냐면 우리는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언어가 뭡니까? 형제입니다. 형제예요. 형제는 같은 목적을 같이 가는 사람들. 이것이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형제. 자, 두 번째 오늘 이 달란트 비유 통해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2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이 맡기자마자 오늘 17절에 보니까 16절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17절 2달란트도 그가 즉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자,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걸 통해 즉시 일하고 즉시 따르는 순종 또 즉각적인 성실 순종과 성실 이것이 여러분 달란트에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즉각적인 순종과 성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과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달란트를 향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한 달란트가 어떻게 했어요? 한 달란트는 18절에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이 사람은 고정된 사람이에요. 스탑된 사람, 중단된 사람. 어떤 액션도 어떤 성실도 어떤 진취적인 자세도 없는 그냥 스탑된 사람. 실패 여부를 떠나서 성공 여부를 떠나서 2달란트, 5달란트는 즉시 가서 무언가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스탑된 당시에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그랬는지 뭔지 우리는 확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을 통해 보면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어떤 오해입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가만둬도 될 줄 알고 있다. 그러니 주인에 대한 오해,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 어떻게 되겠지? 이것이 한 달란트의 결정적인 이 실수입니다. 그러니 이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둘째 의미는 성실과 순종, 즉각적 순종과 성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기도의 말씀 보면서 내 마음에 감동되는 그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현실, 어떤 삶, 어떤 일이 중요한지 성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실의 끝은 있지 않습니까? 성실한 자의 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순종하라 이거예요. 성실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캐치할 것은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한 달란트는 주인은 오해했어요. 가만둬도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둬도 어떻게 됐겠지에 대한 주인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주인이 나를 믿고 맡기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라고 애쓴 거예요. 그러나 이 한 달란트는 주인이 줬지만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참 수동적인 뒷짐진 자세. 오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달란트에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적 저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말씀 읽습니다. 또 기도 말씀 보고 그냥 끝이에요. 이 사람은 기도 말씀 이후에 주신 감동 가지고 순종하는 것도 없고 또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검소하게 절약하고 또 뭔가 일찍 일어나서 애를 쓰고 밤 늦은 시간 누울 때까지 땀을 흘리고 이런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노동력을 감수하면서 투쟁적으로 열심히 싸워가지 않는다면 이건 한 달란트입니다. 이천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옛날 한월산에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가서 일을 하지 않고 맨날 기도나 쓰고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면 목사님은 가서 그 사람 엉덩이를 빠따로 쳐주라고 새벽에 기도하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퇴근해 와서 기도하고 또 평일에는 열심히 일해야지. 여러분 의미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또 치열하게 우리의 그 노동력을 동원해서 일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 보는 만큼 자기 삶의 터전에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이 여러분 달란트 비동에서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 저에게 준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첫째는 사람을 볼 때 비교하지 말아라. 나는 똑같이 본다. 둘째는 순종이라 즉각. 그리고 성실해라. 그리고 셋째,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이 노력하고 하는 만큼 일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하지만 그 후에 어떤 액션, 그 후에 애프터가 없는 삶을 산다면 나는 너에게 역사할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홍해 갈라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홍해가 갈라하지 않을 때 전설의 형인 여호수아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기도하면 갈라진다 그래서 있었는데 안 갈라져서 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죠? 그러면 갈라주지 믿고 뛰어 들어가야죠 하고서 갈라지지 않은 홍해에 몸을 뛰어 담그는 순간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아는 전설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와 순종, 행동은 같이 가야 돼요. 말씀과 행동은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달라 기도하지만 삶에서는 검소하지 않고 절약하지 않고 열심히 낭비하면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나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해놓고 야밤에 폭식을 하고 나쁜 건 다 먹어지키면 절대 건강 유지 안 됩니다. 참 비변한 대로 3일 열심히 성령 충만 금식한 다음에 바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저 친족 쪽에 있습니다. 먼치적이죠. 3일 금식한 다음에 짜장면 먹었어요. 그대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하며 그리고 진실로 땀과 눈물 흘려가며 땅을 파며 울며 씨를 뿌려가는 그런 수고와 정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현실, 저 사람의 현실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나는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수동적으로 오해하고 이용해보지 말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으로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 거룩한 이 현장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고 노력하고 수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이 시험 앞두고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시험장 가보십시오. 만점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빵 좀 받습니다. 공부안 했기 때문에. 도리어 기도 안 하고 간 애가 더 시험 잘 보지. 착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만큼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죠.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본 다음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의 땀을 보이십시다. 이것이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전지전능 하나님만 믿었고 자기는 가만히 있었어요. 2달란트, 5달란트는 전지전능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2달란트, 5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더 많은 걸 맡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몸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수고할 때 더 늘어납니다. 지식도 늘어나고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그 전지전능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열심히 수고에 땀을 흘린 자들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사람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 이 한 달한테 어떻게 됐죠? 30절, 29절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있는 것도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한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극과 극의 결론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지 우리 인생 마지막에 슬피 울며 후회하고 이를 갈면 안 되지요.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써놨고 또 그저께 새벽 기도 때 잠깐 나눴는데 제가 그저께 돈을 주었어요. 또 1원 딱 주시니까 1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왜 주셨냐 하면 저는
돈에 대한 소중함을 그렇게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또 그러고 싶지 않았고 사실은. 그 누가 달래면 주고 그냥 뭐 없으면 엄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왔고 빌리는 자에게 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줘버렸고 내가 힘들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땅에 어떤 100원 떨어졌을 때 그 주는 것 자체가 괜히 겸연쩍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주면 누가 죽겠지 이런. 물론 액수가 크면 달라져. 그건 주죠. 이제 10,000원이다 그러면 주지요. 근데 500원, 100원이면 괜히 미안해요. 또 어른으로 준 게 창피하고 누가 주시면 되겠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택시를 만날 탔을 경우도 5,000원인데 뭐 2,1,800원이다. 당연히 안 받고 내가 나오고 그랬지. 근데 괜히 그것도 또 하나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줄 때 제대로 주더라도 받은 거 받아야구나. 그래서 내가 2,200원 받고 이렇게. 근데 1원도 그때 내가 분명히 1원을 보는 순간에 그냥 지나가시는데 주셨어요. 그냥. 1원도 돈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소중이기 때문에 주셨어요. 이건 모르고 지나가는 자체가 또 하나의 죄다. 이건 돈을 소중히 해야 된다. 그래서 딱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돈이 1984년생이에요. 그 순간에 갑자기 31년의 시간이 확 지나갑니다. 제가 그 84년 되면 대학 다닐 때거든요. 20대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오늘도 어느 분하고 얘기하다가 그 아들을 향해서 20살 되면 30년 동안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영어 공부, 그리고 철저히 경건, 이 네 가지에 집중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는지 목격하십시오. 여러분 20대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습니까? 김영규 안주사님이 20대 되면 뭐 하고 싶습니까? 돌아갈 수 없지만 우린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원웨이 출행. 한 번 가면 돌이켜서 한 번의 여행. 우리는 한 번의 여행이거든요. 한 번에. 재탕이 없어요. 인생은 재수가 없어요. 그림이 얼마나 애가 탑니까? 자녀를 볼 때마다. 여러분 20살 때 뭐 하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한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별말 다 없나겠지. 내가 그것보다 대로 20살 되면 30살까지 그렇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경건, 오직 영어 요 네 가지 집중하게. 절대 여자 사귀지 말고 뭐 이것도 얘기했어. 제 말에 동의하지 그러죠? 어떻게 표정들이 시큰둥하게 이렇게 있습니까? 1원짜리 그 84년에 태어난 그 돈 보면서 갑자기 그냥 한 1, 2분 상간에 순간 회한이 있고 20대, 30대, 40대 왜 더 열정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더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후회가 있고. 그래 여러분 이거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은 이게 여러분 성경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고통이에요. 그러니 나오나는 가슴을 치며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디 갔느냐. 어딜 가도 그냥 사다 써버렸지. 이게 한 달란트의 비극이 있단 말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1원짜리를 딱 보면서 내가 그 집에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집에 가장 거실에 가장 중요한 데인데 딱 놔뒀어요. 보면서 반년 교사 삼으려. 그러면 순간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야말로 한 달란트 가진 사람답게 지금 이런 자리 앞에 지금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그러면 이걸로 끝일까요? 근데 참 그럼에도 신앙인에게는 그러기 때문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보통 시간을 크로노스 혹은 크로시스 그래요. 직선상 인생. 한 번 가면 그만인 시간.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시간이에요. 이걸 카이로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수평의 시간입니다. 크로시스. 한 번 가면 그만입니다. 10살 될 때 34일에 55세, 아이고 70일에 끝.
그러나 여러분 80이 된 모세기는 카이로스 위로부터 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20대 30대가 못하는 젊음의 리더 역사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 내가 내 나이에 한 달란트 받은 감정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이를 갈 만한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모세가 그랬듯 갈렙이 여러분 86세에 85세에 그 헤브론 산지 가지 않습니까? 그분은 비록 크로노스는 늙었지만 카이로스 시간을 말하는 거죠. 여기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2달란트에 감격이 있습니다. 난 5달란트에 칭찬이 있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인생은 99.99%가 그렇게 말 못해요. 다들 그냥 나야말로 1달란트고 나야말로 참 인생이 후회스럽고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며 말 그런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1달란트는 분명히 슬픔의 일을 간다. 2달란트, 5달란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지막 4번째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너 지금 있더라도 정신 차리라. 너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속에 말하고 있는 숨은 애타는 외침입니다. 너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여러분 우리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보호 도움 받아서 하나님의 그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위로부터 쏟아지는 수직적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야민이십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늦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 주님에게는 끝난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꿇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고 늦었지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 더 제가 여러분 꼭 나눠야 됩니다. 이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다시 읽으십시오. 김희수 목사님 읽으십시오. 아멘. 자, 31절부터 우리 참 46절까지 길게 읽었지만 결국 여러분 반복되는 한 가지 메시지 아닙니까? 양과 염소 비교하면서 그 비교,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졸릴 때 먹을 것, 목마를 때 마실 것, 헐벗었을 때 입을 것, 병들을 돌봐주는 것,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와주는 것. 그러니 이 양에 해당되는 이 복받는 사람들은 난 그런 적이 없는데 했더니 네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똑같은 비교 아닙니까? 형벌 받은 사람에게는 네가 내가 죽일 때, 목마를 때, 헐벗을 때 아무것도 안 했다. 내가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 안 했습니까?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아닌 것이다. 똑같은 한마디 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달란트 비유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초점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냐에 대해서 주님은 일일이 계산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것은 절대로 딱딱한 게 아닙니다. 좀 우스운 얘기일 수 있을만하면 보통 사람들이 레위기 읽다가 성경 통독을 마음먹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가다가 레위기 가다가 많이 중단하잖아요. 홍색이 청색시, 난실, 홍실 이러고. 근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도리어 거기를 읽기가 좋아요. 거기는 좀 딴 생각에도 그냥 넘어갈 수 있으니까. 도리어 장수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나 혼자 웃는 소리입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보다 보니까 율법 얘기 나와요. 어차피 딱딱할 수 있어요. 근데 속아서 놀래요. 너 원수의 잃은 양 볼 때 그냥 지나지 마. 오늘 섬도 놀라는 게 네가 싫어하는 네 아내가 둘이다 하자. 네가 좋아하는 아내 아들, 네가 싫어하는 아내의 아들, 그러나 싫어하는 아들의 아내가 장남일 경우 결코 그 네가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장남 앞에 둘째 좋아하는 아들을 세우지 말아라. 원칙대로 가라. 보통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남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들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싫어하더라도 먼저 세우고 장남이라는 거죠. 뭐 그런 얘기부터 해서 원수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신명기가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는 거죠. 참 하나님의 공평하고 의로우시고, 그러니 여러분 신명기를 묵상할 때 사람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약함, 그의 무지함, 그의 병듦, 그의 부족함에 대해서 결코 없이 여길 수 없습니다. 율법이 아주 못 박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오늘도 그 신명기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여러분 히브리 이슬람교도, 이슬람 회교도들, 또 유대교들, 이 사람들은 신약을 안 믿어요. 구약만 믿고 있습니다. 난 의아한 게 그들은 구약을 도대체 어떤 관점에 읽길래 자기들 아닌 다른 민족은 다 죽일 때 지잡고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정신 여러분 이웃사랑이에요. 구약의 정신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원수를 품에 안아야 돼요. 원수가 안 될 때 박수 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아버지시고 나그네 아버지시고 나그네 고아 과부 하물하면 그리고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 이제 정복기 막 들어가는 관점에서도 세일산 갈 때 세일살 거민들을 건지지 말아라. 세일산 건질 때 그들의 음식을 돈 주고 사 먹을 것이고 그들의 물도 돈 주고 사 먹어라. 세일산의 조상은 에서다. 에서는 너희 동족이다.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의 배려가 모압 자손과 싸우지 말아라. 그 땅은 내가 그대에게 준 땅이다. 그건 투쟁이 아니에요. 투쟁이 아니에요. 철저히 그래서 배려하시키고 하죠. 그러니 모세가 그들이 전쟁을 해온 것 외에는 그냥 지나.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원래 15일이나 20일을 갈 것인데 왜 돌아갔냐면 하나님께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먼저 싸움해 걸어오기 전까지는 안 싸워요. 모세가. 피해가고 돌아가고 그런 얘기에 빼둘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 구약을 보더라도 신명기 보더라도 모세 오경 보더라도 타민족에 대한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참 지극정성인지. 그러니 이걸 그대로 베이스간 예수께서는 죽으실 때 십자가 죽음으로써 사랑을 우리 땅에 풀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후서 요한 1~3서 보더라도 여러분 거기 보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람에 대해서. 요즘 통독하면서 신약과 구약의 공통적 관점의 이웃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달란트 비유 이후에도 여기 보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말, 모든 표정, 행동, 자세, 대접, 대우 이것이 곧 나한테 하는 것이다. 이게 다 나한테 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났으며 그에게 무엇을 했으며 또 어떤 행동을 우리 서로 나누었는지 또 평상시 어떻게 살아오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다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예수님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 추상적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는 섬깁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이것이 쌓여짐이 결국 우리 훗날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바로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와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이 얘기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니 달란트 비유 높고 낮음 가지고 뭐가 좀 비교하지 말고 동일한 시각 형제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주신 사명 순종과 성실로 살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를 가지고 슬픈 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동안 최선 다해 성실하게 살.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다. 이런 시각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저나 여러분이나 더욱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밋밋하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말씀 못해 삶의 현장에서는 치열할 정도로 열심히 생존 경쟁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일하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소중한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곧 예수님이다 이런 자세로 사람을 대함으로 우리의 훗날 주인의 즐거움 즉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멸류관선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나 우리 교우들 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이를 가는 순간순간의 후회와 회한이 통탈함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위로부터 쏟아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걸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로이 도전 출발하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